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무생행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왕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알미 없고 남이 없는 마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암도 없고 일어남도 없는 그 마음은 마음에 경단이 없어 마치 불의 성품이 비록 나무 가운데 있지만 거기 중간에 처해입니다. 처해 첫자를 집어내야 돼요. 빼놓던데 나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소재가 처소입니다. 처소. 그 처소가 없는 것과 같으니 원래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나무 가운데 처해라는 말이 안 되면 말이 이상해져요. 다만 이름과 글자만 있을 뿐 그 성품은 얻을 수 없어 그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임시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이름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음의 모양도 이와 같아 그 처소를 볼 수 없으니 마음이 이와 같음을 안다면 곧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거든. 심왕보살이 사례였다. 사례였다는 것은 아주 공경하게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소리인데.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알미 없고 남이 없는 마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서 심왕보살이 부처님께 무생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무생인이라는 것은 인자는 정득한다는 뜻입니까? 무생을 정득했다는 것이죠. 무생을 정득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앞에 보면 됩니다. 남자여 무생법이는 법이 본래 일어남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 일어남이 없어 일어남이 없음도 행할 수 없는데 무생인을 얻으려 하면 곧 헛된 망상이니라 라고 하였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일체가 본래, 이 말은 뭐냐면 일체가 본래 그러해가지고 일체가 본래 그러하다는 건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한 거야.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 본래 그러하다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본래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남이 없고 나지 않아도 나지 않음이 없는 나도 그거고 나도 그거고 사라져도 그거고 변해도 그거고 모든 것이 이 하나라고 해요. 그것이 무생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무생인데 이러한 법계에서 이제 다시 또 무생을 얻으려 하면 얻었다 하는 망상만 짓는다는 거죠. 얻을 것도 없는데 얻으려고 하죠. 이게 이제 그 증거로 이제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잡을 것도 없는데 자꾸 쥐락하게 말하고. 그렇게 왜 내가 놓으라고 하면 놓을 것도 없는데 네가 자꾸 쥐락하게 놓으라고 하지.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모양을 따라가니까 있다 없다 해가지고 잡아버린다는데 이 법은 모양은 그냥 있는으로 생겨나는 헛개비일 뿐 원래는 이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생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생인을 얻으려면 곧 헛된 망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심왕보살이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무생인을 얻는 것이 곧 헛된 망상이라면 어둠도 없고 암도 없다면 분명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무생인을 얻는 것이 헛된 망상이라면 그럼 어둠도 없고 암도 없으면 그럼 그건 뭐 허망한 게 진짜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무생인 일어남이 없는 것을 정득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얻으러 가면 허망하라 하니까 무생인이라는 말은 뭐만 탁 던져버리고 얻는다는 말만 냉큼 쥐가지고 그럼 어둠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얻는 것이 어떤 망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묻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바르겠구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보살들이 이렇게 묻는 거는 뭡니까? 중생들의 물음을 대신 물어준다 했잖아요. 보살들은 그래도 알거든. 아는데 중생들의 마음을 살펴서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거는 다시 물어서 부처님께 물어봐 대답을 들어서 상세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을 보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난 모양이나 이름을 따라다니니까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은, 우리 생각은 뭡니까? 근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연으로 모인 데서 나온 거잖아. 우리 생각은. 말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몸에서 생긴 것이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감각, 기관과 뇌. 인연으로 나온 것에서 다시 인연이 돼가지고 나온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한 부분 근본 자리를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무생이를 얻어줬다 하면, 그럼 어둠이 없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를 잡으신다. 상대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둠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이것은 곧 어둠이 있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얻은 것이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면 머무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곧 얻고 머무면 곧 일어나는 일으킵니다. 원래 일으킴이 없는데 네가 허망하게 또다시 일으켰다. 그 일어남을 얻으면은 얻은 바에 법이 있게 되니 모두 헛된 망상이다. 원래는 이 세상에 다 법이기 때문에 법이 할 게 없어. 그럼 법을 따라 얻었다는 것은 없는 것을 믿다. 그래서 헛된 망상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행위 일어남이 없어 일어남도 행할 수 없는데 무생민을 얻으려 하는 곧 헛된 망상이라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일어남이 없다고 하시는 말은 어떤 상대적인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법계는 오직 한 법밖에 없어요. 한 법밖에 없어서 다른 건 일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보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빨개도 그냥 보이고 파래도 그냥 보이고 산도 그냥 보이고 물도 그냥 보이고 그래서 일어나니 일어나지 않니 빨간데 파란데 이런 말을 붙일 곳이 없어. 그래서 그 조사들이 법이 뭡니까? 산을 풀고 물을 흘러간다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법이라서 다른 모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말 자체가 붙을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도 이일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라져도 이일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한 법이고 일어나지 않음이 없어도 역시 이 한 법이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과 모양이 아예 붙을 것이 없는데 말을 무승일을 얻는다는 것은 허망하게 그러면 얻는다 하는 말이 허망하다 이거 그것 딱 반대로 또 얻음이 없다는 생각을 딱 일으켰다. 그러니까 망상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낸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고 생각으로 헤아렸으니까 생각으로 헤아려 얻은 거예요. 얻으니까 내 말이 그러니 지키러 가기 그 말을 딱 잡고 있다. 그러면 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무는 것을 곧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허망한 망상이다. 그래서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이 우주삼라만상 또는 삼천대천세계 또는 법계라고 얘기하죠. 이는 오직 이 한 법의 불이법의 세계라서 일체의 마음법은 이 하나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 것도 잠시 모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법 모양, 이 한 법도 모양이 없고 마음법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역시 모양이 없어요. 그게 얻을 수 없어. 이 우주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는 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얻을 게 없어서 얻을 수 없고 이 마음법은 계속 흘러가니까 잡을 수 없어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는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얻는다 얻지 않는다 할 것도 없이 얻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드러나가서 있는 기법을 흘러가니까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하면 지나가 보니까 얻을 수 없다. 반대적일 수도 하나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연기작용의 원래 그러합니다. 이 항법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섞어도 몰랐거니 가슴이 어찌 지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부처님께서도 연기법은 누가 만들었으면 그게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랬거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연기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누가 만든지 원래 있던 거다. 그걸 가지고 자꾸 원래 그냥 파고든다면 그게 망상이다. 알 수 없는 걸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그리고 또 세상에 그것밖에 또 없고 실제로 그래서 결정성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은 연기작용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일어나.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일어나게 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안 일어나면 막 일으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사람 생각 상대적으로 지. 물론 이 말은 뭐냐면 인연을 이루는 수많은 그 조건은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범전을 보죠. 지금 우리가 밥 하나를 집어넣고 소화시켜도 이거 하나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고 모든 호르몬이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수족이 되는데 수족이 되는데 물론 여기 요걸로만 들어가도 엄청난 양인데 거기에도 또 장이 움직이고 거기다 또 호르몬 나오고 소화액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 드는 것도 뭐가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생각은 지 생각하니까 움직여주니까 마치 지가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아만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병 갔을 때 병 나지 마 하면 안 나요? 머리카락 길지 마 해서 안 길 수 있어요? 배고플 때 배고프지 마 하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프지 마 하면 안 배고파야 되고 숨 안 쉬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하면 숨 안 쉬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일어난 걸 보고 생각으로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웃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통방통한 생각을 냈다 그래도 그건 전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조합해가 만들어낸 것이지 뜬금없이 없던 생각은 우리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만나기 전에 얼굴에 떠올리겠어요. 이런데도 못 떠올리거든. 경험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생각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런 생각이 경험한 거 가지고 말하면 지가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의 일은 일어날 것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것도 내가 많은 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일이 이미 성숙해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에 생각이 개입할 수 있는 건 정말 미미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저 눈앞에 이름만 따라다니는 인간의 생각이 미칠 것이 아니다. 이 우주의 얘기고. 다만 이제 인간은 다행히 이루어 짐작하고 보고 지나온 것을 보고 추진하는 생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야. 아, 이 우주가 전부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깨달아. 그걸 알고 나면 이제 그럼 너무 당연하네. 경험 속에 다 있거든. 왜냐면 이 우주가 법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걸 딱 아는 순간 이 우주 속에 답을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들이 얘기하는 정답 깨닫고 나니까 이 우주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야. 그냥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보고도 상대를 찍어보니까 그게 무언지 모르고 살아가요. 원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생각은 그것을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묻는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으로 예측하여 일어날 일을 방지하고, 필요한 때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게 노력을 하고, 또 어떤 걸 뭐 노력하고, 어떤 건 노력해서 이렇게 쉽지 않냐? 이렇게 하거든. 왜냐하면 공부 좀 해가지고 90점 받아보고, 뭐 해가지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은, 아니, 비가 많이 오면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너처럼 두고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생각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절대로 못 막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인간의 노력도 인연의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완전히 멍한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좀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일이 과거의 생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맞을 확률이 과연 얼마 되겠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인연이 될지도 아무리 예측한다 해도 내가 봤을 때 비가 많이 올 때에 홍수가 나가도 약 예측한다도 실제로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인간에도 생각은 자만심이 있어. 그래야 만약에 막 뜨거울 때 높이셔가지고 다 막아놨고, 그럼 안 넘치거든. 야, 우리 역시 따봉이야. 근데 인연은 내 그런 적 없다 하는 거야. 너희들 하들 안 하든 이거 원래 넘치지 않는 거야. 그런 인연이 아닌 거야. 이러면 인간은 무슨 말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그 자부할 수 없나? 내가 자부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그것도 인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조합되는 거지. 인연이 안 되는 건 우리가 아무나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했어. 미리 그걸 방지했다. 그래갖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런데 애초에 인연이 그런 일이 일어날 일도 없었다면 이건 허망한 짓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어나는 걸 보고 역시 나는 잘해 이렇게 생각을 이게 망상이라. 이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잡고는 이제 윗분 성공하는 걸 딱 잡고 난 이것까지 살아간다. 이걸 잣대를 주고 세상을 막 판단하겠어. 근데 그거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다 맞아 떨어지는가요? 아니지. 오히려 많이 붙이죠. 본인에서 면해야 돼. 그렇지. 근데 사람은 한 번 성공한 걸 금과 옥조처럼 느끼고 그걸 계속 써먹으라. 그게 이제 죽은 죄야.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날 인연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인간이 준비하고 준비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어도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어. 눈에 많이 보이는 거. 저녁 시간이 돼서 밥 짓자. 퇴근할 시간에 집에 갈 준비하자. 뭐 이런 거. 이거는 늘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때로는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턱 막힐 때 많잖아요. 그렇죠? 많단 말이죠. 그리고 오만한 일을 해가지고 방지를 하고 또 뭐 생명을 연장시키고 온갖 것을 다 하나더라도 결국 인간은 영원히 못 살고 어느 날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연이 돼야 되고 또 설사 우리가 예측을 하고 막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인연이 되어야 예측할 수 있고 인연이 되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막는 것도 인연이 되니까 막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예측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쏟아져서 넣어버립니다.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인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나게 돼서 우리가 아무튼 노력해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노력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우리 자체가 무슨 이 인연으로 생긴 거야. 인연으로 생긴 것에서 인연으로 얻은 지식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생각은 지 혼자 독보자고 지가 혼자 하는 거야. 지가 세상에 흥기 돌출해가 지 혼자 나가 지가 하는 줄 안다. 이거야.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전다 아까처럼 예측하고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잖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가 말하는 건지 인연이 말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게.
사람들이 인연을 또, 인간을 좀 독특하게 생각하잖아. 세상,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을 말해도 자기는 늘 빠지거든. 나는 안 그럴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인간이 우주 법칙 없이 다른 데서 우주로 들어가지고 나타난 존재라 칩시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뭐고, 우주 법칙으로 돌아가고, 그거 재료도 우주 인연을 만들었고, 결과도 인연을 다 생기는데, 어떻게 벗어나지? 이 사람이. 못 벗어나. 그래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이라는 것은 이 연기작용의 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정성이라. 그래서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이미 인연의 조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예 인연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진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말도 붙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한단 말이에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음이 없고 일어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못 붙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전부 과거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얘기해요. 건강삼위경이 대단합니다. 진짜 인간이 그 맹점을 이렇게 상실하겠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오직 일어남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데는 일어나지 않음이라는 존재하지 않죠. 일어남만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음이라는 존재하지 않잖아.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으면 있지만 일어난다는 것은 오직 인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일은 또 아예 인연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더더욱 일어나지 않은 칸 자체가 또 없어.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헛된 망상이라는 말하는 것은 무색인을 얻는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것은 일을 가는 것을 말했는데 시방보살은 마치 상대적으로 딱 주고 일어남이 없으면 일어남이 없는 걸 얻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망상이라. 우리 그런 거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세간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삶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걸 비슷하게 얘기한 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국어책 금주시에 보면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죠. 가지 않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을 외에는 다른 길을 못 가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거를 이제 옛날 경험한 걸로 보고 이런 일을 났으면 이게 귀찮은 게 이거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망상이다. 그래서 이 말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전부 망상이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그저 이 한 법이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무엇입니까? 원래 그렇다. 이게 바로 법계의 본래 그러함 결정성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있다. 없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만 있다. 그 반대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결정된 무생의 세상에서 다시 무생을 얻는다는 것은 크나만 얘기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 생각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대가 있는 바탕에서 인연의 바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늘 상대를 떠난 세상에 대한 이해는 전무합니다. 절대적이라는 게 대해서 사람은 말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절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절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가정해보죠. 이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컵은 이것밖에 없어. 다른 것 컵 만들 수도 없고 다른 것밖에 이것밖에 없어. 그럼 이 컵으로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시죠. 이 컵으로만 마셔야 돼.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나는 물을 마셔야 돼. 반드시 컵으로 물을 마셔야 돼. 그럼 이 컵으로 마실래 안 마신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겠어요? 성립이 안 되거든. 이 컵밖에 없고
다른 재료도 없고 컵, 그러니까 이 컵 외에는 생각도 없어. 내 머릿속에는 이 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이 컵을 안 마실래? 하는 말이 생기죠. 비교돼서. 그게 결정성이에요. 이 구수가. 오직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반대되고 상대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이익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늘 어떤 일이든지 상대를 일으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넣어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모양을 갖지. 또 자기에게 없는 것이 남들한테 있으면 자신에게도 그러한 것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나리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양을 갖지고 있지도 않은 걸 그릇이 있는다. 이게 계속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있지도 않는 생각을 일으켜서 사고 그것이 그 생각을 두고 망상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지 마라. 생각은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해서 모양을 짓고는 그런 것이 실제로 있고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물론 지금은 미래는 있을 수 있어요. 노력을 하면. 내가 지금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두채, 세 채 노력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단 한 채밖에 없는데 두 개 없다고 끙끙거리는 이게 망상이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이제 인연의 작용으로 돌려가는 세상으로 인연이 되어만 일어나는 이 법계의 연기법과 맨날 충돌해요. 그래서 번뇌가 생겨요. 있지도 않는 것을 바라하고 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번뇌가 있다.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자기 잣대가 있어요.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시명고살이 이제 이렇게 세존이 씨 그러면 무생인을 얻는 것이 어떤 망상이라면 어둠도 없고 암도 망상이라면 어둠도 없고 암도 없으면은 그러면 허망한 것이 아니겠네요. 허망한 것이 아니라면 실다운 그겠네요. 그게 실다운 그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처럼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그 무생인 얻는 것이 왜 무생인이 얻는 것은 일어나면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무생인을 얻는 망상이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짓고 일어남과 일어남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얻는 것이 헛된 망상이면 얻지 않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인연이 얻지 않는다고 될 수 있어요. 오는 건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중생의 생각을 알아차려가지고 이게 물어보고 지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행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 함별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이 하나의 일이고 함법이 일이고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일어남이 없는 건데 그걸 일어남이 있다 없다 가정하고 일어남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행위 일어남이 없어 일어남이 없음도 행할 수 없는 게 무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어디로 갈게? 망상이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나고 자라고 인연에 대해 하만나 말하고 행하고 인연의 때가 돼가 죽음이라는 면을 맞이하는 것도 또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인연인데도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무생이에요. 그 무생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또 뒤집어요.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다 이런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모든 것이고 그게 바로 임재가 황벽스님이 그 불법이 별것 아니구나 그런 말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생이 바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무생이죠. 뭐든지 일어나도 다 그것이니까 무생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 일어나도 매일 그거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무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일어나 무생을 얻는 것에서 망하다 할 때 이제 지방보살이 그러면
어둠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분명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라국제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도천이 신자께서 지망보살이 이제 중생들의 상대를 세워서 말하고 있는 것을 대신 묻는구나. 얻으려는 마음도 망상이지만은 얻음이 없다는 마음을 내는 것도 역시 망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이겠죠. 그렇지 않자. 왜냐하면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면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 생각 속에 얻음도 없다, 암도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없다는 것을 얻었다. 마음속에서. 생각 안 있겠다. 그래서 얻음이 있으면 머물게 돼요. 암도 없고 얻음도 없는 거 싫답다 하는 걸 딱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잣대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얻음도 없고 암도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말에 딱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되니까 거기가 법이 돼가지고 내 법은 이거야. 법선을 같이. 그래서 헛되망상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얻음도 없고 암도 없다는 것 이것이 얻음이 있는 것이고 얻음이 있으면 머문이 있으니 이것이 곧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남을 얻으면 얻은 바의 법이 있게 되니 곧 헛되망상이다.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항상 상대를 세우고 우주라고 해도 우주 바깥도 생각하고 지금 우주 바깥도 생각하는데 우주가 2개일까 3개일까 이런 생각하거든. 자기가 태어났으면서 태어나지 않는 상황도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알아? 희한하죠. 태어나지 않는 상황도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 그런데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다른 경험을 통해서 유추하는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없는 것까지 절대 가능한 말이야. 아십니까? 이 우주는 몇 순간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심한보살 또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더 자세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게 오늘 공부할 겁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암도 없고 알미 없고 남이 없는 마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앞에 물은 것과 비교하면 앞에는 뭡니까? 어둠도 없고 암도 없다고 해요. 지금에는 알미 없고 남이 없는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그래서 심한보살이 이미 일체가 한 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 모양도 일어난 적이 없는 무생이어서 이 마음에는 암과 어둠이나 모양도 없음을 물론 암과 어둠이 없음도 없다는 것을 없다는 모양도 그렇게 암과 어둠이라는 모양도 없고 암과 어둠이 없다는 모양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진실하고 모양 없는 이 법을, 이 마음을 중생들이 더 상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물은 것이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알미 없고 남이 없는 마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음 설명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심한보살의 말 뜻을 알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암도 없고 일어남도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의 경단, 형체입니다. 경단이 없어 마치 불의 성품이 비록 나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소재, 그 처소가 없는 것과 같으니 본래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게 본래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형체도 없는 것이 없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이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 모양이 있는 마음은 형체도 없고 그 처소도 없다. 그게 본래 그러하다. 왜? 인연을 생겼다. 여기서 이제 불의 성품이라는 것은 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성이 없다는 스스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불의 성품이라는 것은 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붙는 성질. 그래서 불의 성품이 비록 나무 가운데 처해 있다는 말은 불이 나무에 붙는 성질로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처소가 없다는 말은 불이 붙어도 비록 그 나무에서 불이 일어나지만 나무에는 불의 성품이 있지 않다. 불이 나무를 다 분석해봐도 거기에 불과 관계되는 게 없다. 그 말은 없다 얘기죠. 그 말은 우리 마음에서 모든 그 모양이 일어나지만 우리 말을 들다 보면 그런 모양이 처소가 없는 거야. 그거 같다. 자, 그래서
이 불이 일어나려면 연소에 3요소가 있죠. 열이 돼야 돼. 열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돼. 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탈것. 가연성 소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요. 열이라는 것은 성냥불을 이렇게 그냥 막이나 하여튼 100도 이상 되면 불이 붙는 성질이 있으니까 100도 이상. 그리고 나무는 100도까지 잘 안 붙죠. 나무가 탈 수 있는 열이 있어요.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나무만 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나무만 있는다고 불 붙는 것도 아니고 산소만 있다고 불 붙는 것도 아니고 열만 높다고 불이 붙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산소와 열은, 그리고 또 산소와 열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마치 가연성 소재만 불이 붙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아. 그래서 나무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의 성품이 비록 나무에 처해 있지만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지만은 3요소가 없으면 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는 불의 성품이 없는, 불의 성품이 없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암도 없고 일어남도 없는 마음은 그 마음에 인간이 없어. 형체가 없으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는 어떤 모양도 없어가지고 알미니 아니니 하는 모양도 없고 일어나미니 일어나지 않으니 하는 모양이 없어. 그래서 이 마음바탕에서 인연에서 알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끼리 인연이 돼가 일어나거든. 그렇게 마치 텅 빈 거울에 물건이 비치는데 거울에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끼리만 인연이 되는 걸 거울이 비춰줍니다. 그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연기작용을 해서 그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걸 마음이 그냥 받아들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마음, 아는 마음, 좋은 마음, 예쁜 마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본래 마음 자체도 그냥 덩비어서 인형 기름들 거울처럼 비칠 뿐이지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또 거울에 비치는 그 만물들도 저끼리 인연이 돼가지고 막 일어났다 달았다 하지 거울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굳이 보면은 이 마음에서 다 만들어냈지만은 이 마음으로 볼 때 네가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마치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다는 아무 상관없어. 바다니까. 그죠? 그리고 파도는 뭡니까? 저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가고 나다. 근데 그게 다 하나라. 이게 이제 절대법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도 어떤 일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냥 그것일 뿐이라 이 마음일 뿐이지 그 모양 따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물들지 않아. 어떤 모양도 없어. 그리고 드러나는 마음법도 이 한국에서 일어나지만 일어나거나 저끼리 막 부딪히지 이 마음이 걸려다니지 않으니까 저끼리만 일어나.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법이 잠시도 머물자고 계속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마음, 하여튼 일어나는 마음이든지 원래 마음이든지 둘 다가 형체가 없어. 특히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암도 없는 마음, 일어남도 없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은 형체가 없다. 그 당시 그때 뭐냐, 이 컵이라는 것도 좀 계속 변화가지고 컵이라고 할 것이 없다. 컵이라는 것은 요런 컵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왜 계속 변화해? 그래서 뭐야? 그래서 그 마음은 형체가 없다, 현단이 없다. 그래서 마치 불의 성품이 비록 나무 가운데 처해있지만 그 처소가 없는 것 같은이라는 비유는 이 마음에 비치는 모양, 즉 암과 이름이라는 모양이 마치 불이 나무에 일어나서 붙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나무에 불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마치 마음에 이런 모양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죠? 마음에 마치 암이 있고 일어남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거는 불이 나무에 성질이 있지 않고 탑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 마음에는 알미니 모르미니 일어나미니 일어나지 않으니 하는 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양으로 드러난 마음도 없다. 그냥 인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좀 됩니까?
내가 설명은 내가 힘들다. 못 알아들 것이고 자꾸 두 번, 세 번 설명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거울이 사물을 붙여도 원래 마음에 붙이는 수많은 인연이 그냥 그 거울 표면에만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서서의 성품이 또 실제의 모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일체만법과 한법의 관계가 그래서 원래 그렇다. 그러한 것이 실제의 모양이다. 모양, 기실상이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게 정비야 아무것도 없고 일체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또 말하거든 서지식들이. 그러면 상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게 실제 모양이다 할 때 모양이 있는 줄 알고 모양 없는 게 실제 모양이에요. 모양 없는 게 실제 모양이다. 사람이 모양이라고 말하니까 모양은 없는 거야. 이게 실제 모양이야. 그래서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연기적으로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질 뿐이 이 한법에는 어떤 일도 없고 또 마음법도 인연으로 드러나 마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찰나도 머물지 않고 또 인연으로 변해가 보니까 어디에도 그 모양을 얻을 수도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한법과 마음법이 모양 없는 것은 이 한법과 마음법의 결정성으로 원래 그러한 성품이다. 그래서 다만 이름과 글자만 있을 뿐 그 성품은 얻을 수 없어. 그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임시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이름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음법도 그러하고 한법도 그래서 실제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보면 얘기를 해줘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임시로 이름을 붙이고 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양 없는 게 모양이다. 모양 없는 모양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이름은 말로는 이름을 그렇게 하지만 얻을 수 없잖아. 그렇지만 이 우주 삼면 다 그거야. 그래서 불임이 나무니 한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불은 인연으로 생기고 나무는 바탕이니까 애초에 모양이 불과 모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름은 임시로 붙이더라도 불과 나무라는 것은 어디에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뭐 마음이 언제 마음을 했어요? 법이 언제 법을 했나?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그렇거든. 손가락 막 건들 때 손가락 건드리는 놈이 나는 건들린다라고 언제 하나? 우리가 건드린다 하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 이름으로 이걸 얻을 수가 없어. 부모감으로 부모감을 얻을 수가 없지. 그거 어떤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은혜에 대한 건데 부처님이 계시는 어느 날 어떤 외도가 찾아와 물었어. 깨달은 비구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대답 안 하고 더 유명한 비유로 여기에 나무가 있다. 어떠냐? 예, 나무가 있습니다. 자, 나무에 불이 붙었다. 어떠냐? 예, 불이 붙었어. 자, 나무가 다 탔다. 어떠냐? 예, 나무가 다 탔습니다. 그럼 불은 어디 갔노? 얻을 수 없잖아요. 불은 얻을 수 없거든. 그냥 인연을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외도가 가만히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의 이와 같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알지 못한 일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하나 말이야. 그런데 우리 생각은 마치 알 수 있다고 막 노력하면 될 줄 알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절대법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하다가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상대법은 그래서 자꾸가 이런 노력하면 뭔가 바꿀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인연이 돼야 그렇지. 인연 안 되면 절대로 바꾸거든. 그래도 있긴 하지. 근데 이 절대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절대법이니까. 우리가. 그게 눈이 눈을 못 보는 거야. 눈이 눈을 못 보게 눈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손이 손을 못 잡으니까 손이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잖아. 그걸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이게 그래서 결정성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일도 없다.
근데 생각으로 이것저것 나누면 이제 일이 생기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야 돼? 이제 저래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그래. 그러면 아무리 그래. 사람이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야.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인간들이 좀 이제 오래 살고, 시간이 더 돼갖고 좀 오래 살고, 누군 저렇게 뭐 짧게 사니까 좀 더 오래 못 살았다고 막 물고 있는 거지. 웃기는 소리야. 그래도 죽을 건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 그냥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 생겼다. 그냥 이런 모양이 생겼다 사라질 뿐이지. 실제 우리는 이 법이라. 왜? 육체가 법이기 때문에. 이게 내고 내가 이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다 나도 뭐 대체 인기부은 아니지만 다 나라. 그래서 뭐 조건 그 생사가 없어. 내고 그게 바로 결정성이야. 이걸 알 때 그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내는 상대법을 지었기 때문에 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 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은 나무에 의해 붙어있지만 인연에 의해 피고 사라질 뿐이고 오고 간 근거 없는 것처럼 사람도 깨달았건 말았건 오고 가는 인연일 뿐이지 그 근거가 없다. 인연으로 생기죠. 자, 우리 몸이 살이 있고 이빨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지만 이게 다 보내놓고 머리카락 있어요? 원소 다 보내면 못 있노? 없잖아.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어딨어? 나무라는 것도 그거를 사다 원소를 딱 만들어봐요. 없잖아. 그런 것이 인연을 모였거든. 모든 그 인연을 모인 걸 단 하나 쪼개버리면 이런 게 없어.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거 나온 바탕을 보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본래 거란 성품으로 어떤 형태도 없지만은 그래도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 법에서 이 한 마음의 연기자리로 생겨나고 변해가고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원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그 모양만 보고 마치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슬퍼 마음이 문제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내 마음에 또 죄스러운 생각하면 내 마음의 죄스러움을 막 지키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육체라도 참여하고 더 착해지려고 막 노력하고. 그쵸? 사람들 그렇게 하죠. 없어. 인연에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름이 뿐이라 실제로 그렇지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면 동영상 보는 사람들도 이해하려면 이건 진짜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확 들어가봐야 이 말이 이해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은 그래도 밖에 뭔가 있잖아. 그래도 저 기장이 큰 거든 이게 내 해탈보살 심한보살이 묻는 거든 어둠도 없고 아무도 없다 기를 어둠도 없고 얻는다 안다는 것은 그만 거다 이렇게 그럼 어둠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이 이랬을 거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방상하죠. 이 우주는 없음이 없어요. 없음이 없기 때문에 있음도 없어. 원래 있기 때문에 있음이 없고 원래 있기 때문에 없음도 없어. 그런 게 이 우주인데 여기 있다 있다 뭐 옳다 그렇다 하니 자체가 없어. 그냥 그럴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모양도 이와 같다 그 처소를 볼 수 없으니 마음이 이와 같음을 안다면 곧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그렇다. 원래 마음도 원래 덤비고 시비고 꿈도 덤비기 모양이 없고 원래 마음에서 어떤 인연으로 모양을 좀 하려고 하는 것도 계속 그리서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모양이 없는 거야. 우리는 모양 없는 세상에다가 모양 없는 세상에서 모양을 나가지고 모양과 시비하고 살거든. 그래서 어깨를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마음은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들이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이 한번, 이 마음은 거울 같아서 그저 비춰질 뿐이고 거울에 비치는 마음, 즉 마음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고 그 길 또 다시 인연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자리 이 마음은 애초에 인간이 없어 얻을 수 없고 또 일어나는 마음법도 원래 행치가 없기 때문에 원래 그런 모양이 아니거든. 이것도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인연은 뭐가 이런 모양이거든. 이게 우주 생길 때부터 이게 있었다면 원래 있는 모양인데 오늘날 생긴 거야.
그래서 볼 인간이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마음에 한 물건도 얹어놓지 마라. 놓을 것도 없지만 자꾸 잡으라 하니까 놓아라 하지. 다 같은 말. 그리고 육조해능 스님이 원래 무일무인데 원래 한 물건 없는데 무엇을 털고 닦였노? 하는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하고 그걸 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그래서 하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만 합니다. 아, 이건 진짜 텅 빈 곳에서 아지랑이처럼 생겨난 거구나. 금강경 사옥의 마지막 일체유의법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뭐 이슬 같고 번개 같다. 그것을 알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말고 그러하지만 이 한 법이 모든 것이 이 한 법에서 일어나는 거다. 라는 것만 알면 다시 미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모양 따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마도스님이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와 같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일체가 한 법, 일체가 한 법인데 그 한 법이라는 것도 오직 한 법밖에 없어. 한 법이라는 것도 없잖아. 일체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공사선입니다. 그래서 금강, 삼매경, 금강경과 같은 그 반자부 기준을 어쨌든 오직 이 하나입니다. 뭐가 일어나도 이 하나일 뿐이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도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말이 이름이 하나지만은 잡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잡을 수도 얻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입니다. 일어날 것 온갖 게 다 일어나서 뱅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 법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고 일체가 한 법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고 그렇게 깨닫고 나면 다시는 의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미혹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만물이 원래 그러하기 완전히 알기 때문에 드러난 모양에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는다. 물론 모임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법의 이러함을 깊이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이 한법과 임기법을 깨달아서 한 모양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만 합니다. 우리가 유의 행을 하지 않아도 모두 이 한법의 임기작용, 즉 인연이 다 이 법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나는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왜 인연 따라 살아가라고 하고 무의를 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선사들한테 도라 무엇인지 물을 때는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일 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치고 그 앞에 잠나무다. 그 앞에 잠나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잖아. 근데 그게 법이라. 그리고 그렇게 묻는 네가 법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거든요. 인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인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걸 잡아채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아래아식 인연에 따라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말아서 이걸 딱 잡아가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 때에 왜 조주선사가 그래 당나무라 하고 대답하고 석두선사의 서성인 청문 행사가 누가 돌을 보니까 요즘 쌀값이 얼마 드냐?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인간이 다 법이라. 그리고 또 약상유엄이 이고가 도가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할 거는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못 팽겠다. 구름 하늘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원래 그렇다. 구주선사는 손가락. 서성대사는 새우 딱 소리. 양홍재는 지가 뜬이 돌소리가 놀랬잖아. 이거 다 내가 항상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나의 툭툭 간다. 그리고 그런 게
법이라는 이런 모양이 없어. 다 그런 게 다 법이니까. 뭐, 쓰라비 잔나무도 법이고, 또 기아땅도 법이고, 뭐 이것도 법이고, 다 법인데, 뭐, 거의 무슨 모양이야. 그렇게 핵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황벽이 왜 인재를 60방으로 때리는지 알아요. 인재는 또, 누가 묻기만 하면, 말이 필요 없어. 하는 게 법입니까? 덕사는 이반 때려. 때리는 그게 법이고, 마지막 맞는 게 법이고, 마지막 아픈 게 법이고.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분리문자, 외문자. 그게 가장 바른 법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부대표면 고소당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해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왜 우리가 이 법이 우리의 유의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이 한법의 결정성을 깨닫는 것이고, 이 한법의 결정성을 깨달으면 일체가 한법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두 그러하니 여여하다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여여하다 하면 그냥 편안하고 이것도 알죠. 여여하면 여여하면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여여하냐면은 그 해월선사 아시죠? 김어선사의 제자 정진불이라는 해월선사가 어느 날 자기 이제 부산에 있었죠. 부산에 계셨으니까 저에 있다가 밑에서 내가 일을 보다가 내려가다가 그 부모한테 무슨 말을 전할 게 있어서 눈을 던져보니까 그 공양자하고 둘이가 빨가지고 배를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그 해월선사는 평생을 절에서 나서 절에서 컸으니까 절에서 좀 했다고 절에서 컸으니까 그게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너네가 왜 그러니 그렇게 부모이 머리 깎으니까 지금 공양자 보살이 배가 아파하고 손으로 안 대가 내 배를 내가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걸 안 생각하면서 찌어 뛰어올라가지고 야다 죽거리 이 공양자가 복살이 아파 적하고 있다 하면서 막 밀어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법이라고. 다 법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한 게 대월선사가 가다 보면 말을 처음 하고 될때 끄슬이 되어버려가지고 말이 잘 나오고.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도 여야다. 그런 것도 여야입니다. 그게 해월선사가 아프다 하고 막 뛰어올라가 공양주보살 죽고 싶어서 막 허겁지겁 산중에 뛰어 올라가는 것도 뭡니까? 여야입니다. 왜? 인연으로 짓는 일이니까. 해월선사 입장에서 그게 인연이거든. 그게 진짜 당연한 일이니까. 원래 그러는 일이니까 막 뛰어가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여유예요. 부채가 씻고 여자제가 나무 개고 불 마시고 턱 개고 누웠으니 이것만 여유하는 게 아니라 파도 치고 팽팽 돌아다니고 사가 치고 돌이 나라면 야! 피하는 게 이게 여유한 거야. 맞아가 물기 반티 되는 것도 여유한 거라. 아니 맞았는데 물기 반티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상스럽긴 하다고 말이. 어쨌든 그러네. 그게 여유한 거야. 그게 결정성이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열애입니다. 열애라고 해서 마치 그 법당에 앉아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돌 같은 부처님이 열애가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 반응하는 그게 열애입니다. 그래서 마독스님이 적심시불이라 적극 인연에 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여법을 깨닫는 거고 여실함을 깨닫는 거고 모든 경에서 말하는 바를 다 깨달아서 모든 유의를 멈추고 문명 따라 살아가는 유의의 사람. 유의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차가 쌩 날아오면 확 피하는 게 유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익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폭탄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게 유의예요. 그거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 다 유의야. 다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욕심 부려갖고 막 끙끙거리는 게 유의라는 거지. 인연에 당해서 하는 일은 다 유의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자칭만 달라요. 그리고는 그랬네 하고 끝내. 이런 깨달음과 이게 바로 열반이고 해탈. 이렇게 깨달을 때 뒤끝이 그때밖에 없어요. 마음에 어떤 쌓임이 없으니까 늘 또 여유한 거예요. 여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뛰어가도 선진물인 거부는 그럴 뿐이지
여전히 여여. 다른 마음이 없거든. 그렇게 살았거든. 그게 여여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과 열반과 해탈이 바로 이제 4조 도신이 3조 성찬을 찾아가지고 해탈 법문을 청하니까 누가 니를 묶었더냐 하는 말에 확 깨달았어요. 아무도 나를 묶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나를 묶은 적이 없으니까 돌아라는 거 싹 피하지. 누가 묶어도만 맞아야 돼. 물론 맞기도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맞기도 하지만 발견은 피하거든. 안 묶었어.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인연 척 하니까 화를 이렇게 묶었으면 몸 화를 못 내지. 안 묶었어. 됐다. 그래서 9,000년 84,100분이 모두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경전에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가는 게 바로 이 원래 거라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금강산명 역시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저 이 한 분만 신실하고 일체가 인연이어서 어떤 모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따라 살면 됩니다. 그저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님을 굳게 믿고 늘 보냈어요. 이게 그냥. 그리고 늘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던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수업 좀 만드는 거. 인연 따라 살아. 예, 오늘 많이 마치겠습니다.